장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함께 읽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던 버가모라는 도시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으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좌와 우 모두를 뵐 수 있는 양날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이 들고 계신 칼은 좌와 우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는 반면 또 책망받을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 날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지켜주시는 칼로 표현이 된 것이고, 또 다른 한쪽 날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자신을 칼, 검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도시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즉,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 그리스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 도시의 전반적인 문화이자 이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 도시는 로마 정부를 사랑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였다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가 절정을 이루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을 통치를 할 때 그 도시들의 특징을 살려주고 이 도시의 통치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허락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평택을 지배한다라고 해도 평택이 로마가의 지배를 받기 전 이 평택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운영 방식대로 평택이 스스로 도시를 운영하고 스스로 다스리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지배하는 각 도시에게 자율성을 허락해 주되 딱 한 가지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법권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권만은 도시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좀 특별했습니다. 로마를 사랑했고 로마 황제 숭배가 절정을 이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버가모를 신뢰하였고 이 버가모 지역의 사법권, 법 집행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도시에게 처음으로 사법권을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와 버가모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연대감이 끈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는 자신들을 스스로 칭하기를 정의의 칼이라고 스스로 높여 불렀습니다. 즉, 자신들은,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법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칼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칼과 독수리였습니다. 칼은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을 상징했고 독수리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칼과 독수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버가모는 로마 정부의 힘을 얻어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지배했고 사회와 도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버가모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시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교만함이 가득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버가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왜 검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의 풍조가, 사회적 분위기가 세상의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경영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운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한다. 창조자와 주권자와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이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칼이나 검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가진 권력이 최종적 승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대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최종적 승리가 되는 진짜 칼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드신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의 한쪽 측면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칭찬은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지금 버가모 도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숭배하였고, 로마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며 세상의 힘과 권세에 세속화되어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권세가 주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모든 영광과 모든 통치와 모든 심판이 각종 우상과 로마 황제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힘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버가모의 사회적 분위기,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교만함을 통틀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 도시가 풍조가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역시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교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끝까지 충성된 교회로 존재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13절의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자, 여기 나오는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안디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안디바의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는 영어로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스는 동의하다, 동질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무엇에 동의하며 무엇에 동질화되며 살았던 도시입니까? 우상 숭배에 동의한 도시, 로마 황제 숭배를 동의한 도시, 로마 황제가 준 그 법 집행권이 세상에 통치하는 힘이라고 동의했던 도시, 그것이 바로 버가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던 나는 이 세상 풍조에 동의할 수 없다, 안티파스입니다. 내가 동의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그 신앙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 안디바입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격이었던 안디바가 세상 풍조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정부의 힘이 무서워서 세상 풍조에 동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칭찬입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아멘. 자,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무슨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준비하여 설득을 하자 발람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는 길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했던 나귀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떠나고 있는 선지자의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 나귀가 본 것입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짐승도 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에 영적으로 넘어진 발람은 예언자,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수많은 우상들과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세상 풍조에 동의하지 않았고, 담임 목회자 격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 순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 작은 이익, 작은 실리, 1%의 타협과 유혹 속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교회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시련과 큰 폭풍과 큰 핍박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받았던 핍박, 목숨의 위협을 받는 환난과 거지 같은 궁핍과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의 핍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유혹과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작은 실리를 찾다 좌절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99%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작은 1%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에 넘어진 발람의 교훈, 그 발람의 교훈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몇 가지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이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행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남과 여의 관계를 말할 때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라는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부부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음행한다, 간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행의 근본적인 내용은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으로 향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매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예물 내가 더 이상 역겨워서 받지를 못하겠다. 내 제단을, 내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차라리 성전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예배, 그 제물 내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절개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음행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이 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질로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겉모습은 훌륭했습니다. 신앙생활의 99%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 세상 풍조에 동의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틀은 잘 수행해냈습니다. 99%는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1% 작은 유혹과 작은 타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1%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에 그들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고 교회를 지켰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떠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1%라는 거 너무나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부부라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1%는 용납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 1%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1%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결국 그 1%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 믿음의 순결을 깨어버리게 만드는 죄까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도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특별히 버가모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칭했습니까? 정의의 칼이라고 칭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건가? 세상의 지위가 나를 먹여주는 건가?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물질을 주는 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의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힘과 그 명예를 추구하여 물질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1%의 유혹, 우상의 재물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책망을 받고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즉 심판하겠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기는 그에게,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는 자를 이기는 자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감추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로 결성이 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라는 환경적인 요소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호하심의 손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밤새 내려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끼니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존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존재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물품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물품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나입니다. 물론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썩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만나를 항아리 속에 담아 보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만나를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수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보호하다, 감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만나를 보호하고 감추고 간수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았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이 만나를 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무엇에 마음을 주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흰 돌이라는 표현은 이 버가모 도시의 배경을 염두하는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버가모는 스스로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칭하며 자신들의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힘이 최종적 승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마지막 판결 시 최종 승자에게 주는 표식이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또 높은 계층의 사람들,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받은 초대권 같은 증표가 바로 흰 돌입니다. 즉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부부로서의 관계를 지켜내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최종적 승리 예수 그리스도 그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최종적 승리의 표식이 되는 그 흰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절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1%의 유혹과 1%의 타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1%의 유혹과 타협이 주는 유익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99% 신앙의 큰 틀은 잘 지켜냈지만 그들의 마음에 1%의 유혹과 타협이 들어오자 교회는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유익을 찾고 있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자리만 지킬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고 자신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 1%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가 결국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죄로 전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1%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찾으며 1%의 타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이는 유익과 잠깐의 평안함을 쫓고 있다면, 그 1%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다면 그 역시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최종적 승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기는 자에게 최종적 승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우선시하며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100%의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생명의 만나, 최종적 승리의 표식인 흰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의 타협과
1%의 유혹을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1%의 유혹과 1%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므로 최종적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